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않고 시험에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자신의 마음의 필터를 통하여 사물과 사건을 인지합니다. 말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삐뚤어진 말이라고 왜곡해서 듣습니다. 동그란 그릇이면은요, 물이 들어가서 동그란 모양을 이룹니다. 네모진 그릇은 물이 들어가서 네모진 모양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그릇이면 반드시 삐뚤어진 모양으로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본인은 바르게 듣는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마음의 모양대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삐뚤리 듣게 되는 겁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장독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억수 같은 태풍이 불어도, 며칠 전에 이 태풍이 엄청나게 비를 몰고 왔지만은 그러나 아주 완벽한 장독 뚜껑이 있으면 비 한 방울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은혜의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삐뚤어진 마음, 닫힌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길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은 씨가 떨어지면 탁탁 튕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탁탁 거부하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세례 요한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인 가운데 최대의 종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정통 보수 신앙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참으로 수준 높은 유대인,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또한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과 또 자기의 의가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좀 엉터리로 살고 형편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고위급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진정한 신앙에 결코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도저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이런 시대구나 그러면서 시대가 무엇과 같을까 비유를 들어서 그 시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를 않는다. 그런 아이들 노래가 있었는데 마치 아이들의 노래처럼 이 시대가 꼭 그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이제 전주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주가 나가면서 딱 이제는 노래가 나올 때 나와야 되고
춤출 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고 있으면은요,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은요 눈물이 나요. 참 안 돼가지고 불쌍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콧등이 시큰하고 눈자위가 빨개지고 그러게 되는 것인데, 이 시대는요 얼마나 냉담한 시대인지, 누가 옆에서 슬퍼하고 죽어나가도 전혀 머리털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그런 냉담한 시대가 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 제자들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때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요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참 거룩하고 정말 순수하고 영성 깊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했더니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먹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떡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싫은 거죠.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미운 것이고요. 누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은요, 또 여기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빨간 넥타이 메고 있으면 참 촌스럽게 빨간 넥타이 메고 있다고. 그래서 좀 세련되려고 어두운 색조의 넥타이를 하면 칙칙하게 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했다. 누구 죽었냐? 또 얘기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우렁차게 큰 소리로 팍 설교하면은요, 우리가 귀가 먹었나, 뭐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난리냐고. 그래 좀 이렇게 잔잔하게 또 이렇게 깔아서 설교를 하면 열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 삐뚤어지고 왜곡된 다친 마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없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시대에는 환난이 와요. 고통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고통이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고통의 현상이 일반화가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살기가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은 말세가 되면
이게 더 심화가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라지고 없는 그것이 말세가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든지 다 돈을 사랑해 왔지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다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그 인품도 보고 그분의 실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 봅니다만은 요즘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돈만 있으면 땡 끝이에요. 딩동댕. 그래서 오케이. 지성, 인테리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또 자랑합니다. 자랑. 돈 자랑하죠. 명예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은요 결론이 뭐냐? 공통된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남 못 낳고 나 잘났다. 그게 결론입니다. 남 다 못 낳고 나는 잘났다. 이것이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또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배울 사람도 없고 존경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의 기준이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교육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과 필링이 판단의 기준이요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또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앞에서는 그래도 웃으면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했거든요. 물론 요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말세 특징 뭐냐면요, 앞에 세워놓고 대놓고 욕해요. 대놓고 막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섭니다. 옛날에는 잘나고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배우고 존경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그냥 끌어내리고 짓밟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거역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말세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윗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력을 쓴다든지 또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시대는 틀림없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되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교회에도 막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한두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은혜도 안 받은 것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시대가 말세의 시대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경건한 삶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적 타락이 일반화가 됐고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가 보편적인 것이 된 시대가 말세입니다. 또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졌어요. 훈훈한 정과 따뜻한 인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김영란법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사랑을 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법에 걸릴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 생화는 안 되고 종이로 만든 건 된다나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억지스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관리실에 붙은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상회 개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도 안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찬성한 사람은 O, 반대한 사람은 반대 난에 O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반대가 100%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후환이 겁나네. 여러분,
근데 다음 날 보니까요, 찬성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찬성에. 아이, 그러면 그렇지.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랬더니 보니까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한 번은 음식점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아빠, 엄마, 딸, 아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스마트폰만 뒤다보고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뭘 먹을까 그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뭘 시킬까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여긴 뭐 곰탕 주고 여긴 짬뽕 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제 추측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 뭐냐면은 아빠 나 뭐 먹어?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짬뽕 먹어. 그 여동생은 꽃배기로 해. 그게 아니었나? 여러분, 점점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정이 없어지고요, 기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개인이 숨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번 토라지면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함을 하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거짓말로 이간시키고 남의 명예를 실추를 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틀려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 승질 낼 거 다 내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승질 건드리지 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참지를 못해가지고 법에까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이렇게 지금 저 강남에서 치과 의사를 하거든,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복도 받고 그랬는데, 명함이 맨 처음에 이렇게 변호사 명함이 2개였는데 지금은 17개나 있대요. 하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하도 누가 걸어가지고. 싸나우며 얼마나 싸나운지 너무나 쉽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상처 준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악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죄지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왜 하느냐? 그게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골탕 먹이느냐? 그게요 재미있거든요. 동의 안 하시는가 본데요. 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선행을 하고 효도를 하고 뭐 달동네에 뭐 쌀 갖다 주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토막 사연을 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여러분, 남 칭찬하면은요 졸아요. 근데 막 욕하면은요 밤샌다니까. 남의 괴로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배신합니다. 배신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시대. 조급하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만하며, 여러분, 이 말세 시대는 또 뭐냐면 자기 도취의 시대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만은 하나님 편이고 자기만은 진리고 자기만은 정의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의 착각에 차 있는 자만한 시대, 또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아주 조금만 사랑하고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만은 참 신앙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건 믿음만 있지 진정한 속의 믿음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참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관계를 끊어라. 누가? 내가 그런 사람에서 네가 돌아서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 거기 그냥 함께 그냥 어울려 돌아다니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끔 만나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연기를 참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는요, 연기력이 아주 탁월한 시대예요. 여러분, 10명 만나면 뭐 7명은 사기꾼으로 알면 조금 과장됐지만은 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은 속일 수가 없죠. 탁을 보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참 신앙인은 자녀에 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게 지혜고 그게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요, 사실은 잘 모르고 세우거든요. 그냥 가끔 보니까. 가끔 보는 거가 안 돼요. 그럼 뭐 갖고 하느냐? 그 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은 솔직해가지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일꾼 세울 때 애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실행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현대 역사가들이 현 시대를 진단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배금주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쾌락주의. 그래서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시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삽니다. 이렇게 말세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먹을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좀 그래서도 문제지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어서 신음을 하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은 돈 벌어 엔조이 하자예요. 돈 벌어 엔조이 하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 벌어 엔조이 하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요, 비전입니다. 왜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에 절대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대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바로 배금과 쾌락으로. 그런데 이 쾌락주의와 배금주의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대용품으로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갈젓, 여러분, 애들은요 공갈젓으로 잠깐은 속아도 절대 만족이 없죠. 마찬가지로 대용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갈증만 유발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사랑은 있어요. 그건 자기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은 있는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랑이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죄인이 벌 받아야 되는 벌 대신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로즈 줄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 세대를 구원하는 것은 군비 축소도 아니고 경제 성장도 아니고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여러분, 군비 축소도 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강력한 사랑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사랑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사랑을 누가 행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강력한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다고 하는 그 줄거리가 핵심이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대포라고도 하고요, 캐논은 자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똑바른 거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갈대, 이걸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뭐냐? 자예요. 왜? 자는 똑바르니까. 현대는요, 자를 잃어버렸어요. 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니까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고요, 지도자가 없고 또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또 여러분, 이 말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냥 목말라 죽어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날이 분명히 오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그 기근은 뭐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요, 물질 문명을 발달했지만은 정신 문화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정신 문화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연스러운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실수로 짓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잘못됐어요.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DNA가 잘못됐어요. 우리 DNA는 죄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세 풍조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본질이 잘못됐어요. 네? 종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내가 옛날에 죄 많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 성경과 기도는 우리 신앙 수레의 두 개 바퀴예요. 그래, 1시간 성경, 1시간 기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그럼 바퀴가 빠지는 수레가 되는 겁니다. 줄이려면 딴 걸 줄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참으로 비천한 세상, 저속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느냐?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